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입니다.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재주는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사랑굿이라 할까 싶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경우를 우리가 누누이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능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문제는 타고난 재능을 얼마나 갈고 닦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묵혀두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분 활용하여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는 경우를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또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또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나오는 열처녀와 연관해서 읽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4절을 찬찬히 읽어보면 뭐뭐과 같다라고 하는 동사의 주어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같다라고 하는 말에 주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또라고 하는 접속사에 의해서 앞에 있는 열처녀 비유와 연관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같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는 1절에 나오는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천국은 무엇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천국이 무엇과 같다는 얘기일까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맡기는 행위와 같다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천국을 소유를 맡기는 행위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소유를 맡기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먼 나라로 가시게 된다는 겁니다. 가실 때에 소유를 맡긴 행위, 그것이 곧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실현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은 불완전한 천국입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있지만 미련한 처녀도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종들은 누굴까요? 종들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소유는 뭘까요? 소유는 재물이나 재산을 가리키는데 본문에서는 돈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돈을 모든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맡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실 때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나누어 준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똑같은 액수를 나누어 준 게 아니라 각각 그 재능에 따라서 나누어 줬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재능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능력에 따라 나누어 줬다 하는 겁니다. 능력에 맞지 않는데 엄청난 것을 주면은 감당하지 못하지요. 그 능력에 따른 적합한 소유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 다른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겁니다. 금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답니다. 1데나리온은 남성 성인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금액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친다고 한다면 6억 원이나 된다는 얘기죠. 한 달란트가 6억 원, 그리고 두 달란트는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5달란트는 30억 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달란트를 양으로 치면은 엄청난 금액 6억 원이 되지만 질로 본다면은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셨습니다. 종들을 믿고 망설임 없이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주님이 떠나자 종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곧바로 그것으로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곧바로 갔다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가서 이 일을 착수했다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장사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을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0% 이윤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윤을 남기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장사했지만 마지막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지 그것을 사취한 것은 아닙니다. 착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었던 겁니다. 묵혀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소심해서 장사할 그러한 자신감이 없어서 묵혀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1달란트는 그저 내가 장사하기에는 적은 액수다 하고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억 원이라고 한다면 작은 돈이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주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나에게는 1달란트만 주었는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었다는 불만을 가지고 땅에다가 묻어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후에 어떻든 그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왔지만 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옵니다. 여기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오랜 후에 온 겁니다. 지금 당장 온 것은 아니지만 오랜 후에 언젠가는 오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더디게 오는 것은 오랜 후에 더디게 오는 것은 어쩌면 종들에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종들이 장사하여서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기회, 당장 오신다면야 충성할 기회가 없었다고 핑계댈 수 있겠지만 오랜 후에 오신다고 한다면 그런 변명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랜 후에 오셔서 종들과 결산하십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사람은 본전과 이문을 합하여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100% 이문을 남긴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주인이요 하고 주인을 부릅니다. 기쁨과 환희의 탄성의 외침인 것 같습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다음에 2달란트 받은 자도 왔습니다. 이 사람 역시 본전과 이문을 합하여서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사하여서 100% 이문을 남긴 겁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겠습니까? 주님을 보자마자 주인이요 하고 주인을 부릅니다. 기쁨과 환희의 탄성의 외침이겠지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서 잘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만족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인정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곱고 순하다 그런 말인데 올바른 성품을 말하겠지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장사해가지고 또 이문을 남긴 사람을 윤리적인 단어인 착하다라고 하는 말로 칭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장사하여서 돈을 남긴 것이 어떻게 착한 일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은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이문을 남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장사꾼에게 선은 누가 뭐래도 이문입니다. 물론 사기를 쳐서 돈을 벌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게 장사꾼에게 있어서 선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문을 남긴 두 사람을 칭찬하시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가 어찌 적은 액수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게 아주 적고 미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액수를 두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순간순간 주어진 일을 적은 일로 일반화시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화려한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왕년에 뭐 했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순간 그 사람은 현재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의 화려한 꿈만 꾸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장래 뭐가 될 거야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도 현재 해야 될 마땅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내가 이래봬도 초등학교 때 1등 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대학교 가면 1등 할 거야. 그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과거에 1등 했다, 앞으로 1등 할 거다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진 일,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곧바로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악한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제가 누누이 했던 말입니다. 학생은 공부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헛소리하는 게 죄입니다. 성도가 죄의 몸된 제단에 충성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100% 이윤을 남긴 두 사람에게 각각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는 말입니다.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한 것을 보고 이 두 사람을 주인은 신뢰한 겁니다. 더 많은 소유를 맡기겠다. 내가 너를 믿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길 뿐만이 아니라 연회에 참여하게 하겠다, 초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세에 보상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되지만 상징적으로 내세에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에게 왔습니다. 이 사람도 주인이여 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그렇지만 앞에 두 사람들처럼 기쁨과 환희에 찬 부름이 아닙니다. 원망과 탄식이 가득하여 주인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굳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끔찍할 정도로 무섭겠지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가리켜서 포악하고 무서운 사람으로 묘사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인이, 내가 섬기는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 얼마나 지독한 구두쇠입니까? 더구나 주인을 돈을 모으는 광적인 사람이면서도 투자에는 전혀 인색한 아주 수전노로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불로소득을 얻는 파렴치한 인물로 이 종은 주인을 그리고 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 아마 자신이 다른 두 종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달란트를 받았다는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며 화를 내고 있는 말투인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이유를 말을 하는데, 주인은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모으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 해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얼른 이해가 안 됩니다. 이는 보리타작을 염두에 둔 말인데, 당시 농부들이 추수한 후에 보리단을 마당에 늘어놓고 말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키질하여서 결을 해칩니다. 결을 해치고 곡식을 모았습니다. 주인이 키질도 하지 않고 알곡을 모으려 했다는 겁니다. 불로소득자라고 하는 얘기죠. 이처럼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가리켜서 굳은 사람,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해치지 않고 모으는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종이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섭고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당신은 무섭고 박정하고 포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인이 정말로 흉악한 수전노이거나 불로소득자라고 한다면 종이 어찌 그 면전에서 당신은 흉악한 수전노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종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가리켜서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알았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옳습니다. 종이 굳이 내가 알았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주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종의 입을 통하여서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닌 것을 알면서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신의 불성실과 직무유기를 변명하기 위해서 주인을 매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원금을 날릴까봐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가장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둔 것이지요. 그렇게 보관한 후에 주인이 왔을 때 그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에 주인의 원금에 아무 손해도 끼치지 아니했다, 잘 내가 보관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내가 할 바를 다 했으니 당신은 나에게 꾸중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맡긴 것은 자신과 상관이 없으니 당연히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주인이 종에게 맡길 때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맡긴 것은 아니지요. 주인이 땅에 묻어두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 그 돈을 주인이 묻어두면 되지, 왜 종들에게 그 돈을 맡기겠습니까? 맡긴 것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얘기, 맡긴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이문을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몰랐을까요?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을까요? 다른 두 종들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100% 이윤을 남겼는데 이 사람만 주인의 의도를 몰라서 땅에 묻어두었다는 말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에 대조된 말입니다. 청지기에 있어서 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입니다. 종에게 게으름은 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해코지하고 괴롭힌 것만 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게을러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곧바로 악이라는 거죠. 왜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필까요? 안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일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무신경한 겁니다. 보십시오. 주인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앞서 말한 종의 말에 대한 반문입니다. 주인은 나는 절대로 네가 말하는 바와 같이 악질적인 구두쇠이거나 부도덕한 사람이 아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의 행태를 가정법을 사용하여서 책망하십니다. 손해볼까 두려워 장사하지 못했다면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받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취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돈을 맡아 보관하고 이자를 주는 환전상을 가리킵니다. 물론 모세율법에 보면은 히브리인들끼리 동족들끼리 이자 노릇하지 말라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는 돈놀이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들에게 말하자면 돈이 많은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놀이를 고리대금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랍비들이 별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과 고리대금업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고리대금업은 금지했지만은 별리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이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놀랍습니다. 우리와 거의 같은데요. 초기 로마 제국 시대 때 유대인들의 돈놀이에서는 8%였다가 연 8%였다가 12%, 24%, 48%로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하자면 이자 놀이를 하다 보니까 돈 맛을 보고 24%, 48%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환전상에게 그것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48%라고 기준했을 때 1년에 거의 절반의 금액을 이자로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인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내립니다.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기서 놀랍게도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2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그러면은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하게 될 천사를 가리킨 것 같습니다. 주인은 명령하기를 땅에 달란트를 묻어둔 종에게 한 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빼앗김을 당하지만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여서 남은 100% 그 이윤과 함께 10달란트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사하여서 주인에게 바친 게 아니라 그것을 고스란히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빼앗겼습니다. 10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고스란히 본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4달란트를 고스란히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인과의 신뢰가 더욱더 쌓아가게 되지만,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주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성실하게 활용한 사람은 더 많은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입게 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과 은혜를 묶여둔 사람은 그것이 소멸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욱 풍족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최후의 심판을 내립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익한 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쓸모없는 종이라는 뜻이지요. 능동적으로 선한 일에 매진하지 않는 종입니다. 수동적으로 주인이 맡긴 일에 소홀히 하는 종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소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패역한 죄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패역한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 것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사탄이 거주하는 것이죠. 게헨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끔찍한 징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천국을 달란트를 맡긴 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이상의 재능을 주셨다. 따라서 세상에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데, 문제는 그것을 활용하고 남겨야 된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충성되고 선한 일입니다. 종들은, 청지기는 선이 다른 게 아니고 충성하여서 남기는 것이 선입니다. 청지기에서 악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을 때에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종은 시간도 재물도 재능도 다 빼앗깁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두운 데 쫓겨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재물 주셨을 때에, 주님께서 시간 주셨을 때에 주의 몸된 제단에 충성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이리저리 핑계대고 충성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로부터 모든 성들이 맡겨진 바, 주님으로부터 맡김받은 귀하고 복된 달란트를 활용하여 이문을 남기는 죄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